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로 인해서 사회적인 격리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을 하면 공적인 예배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그 개학 기간이 2주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게,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요. 우리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문을 걸어 닫고 있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하루에 100여 명씩 사망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그러한 어려움도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아마 회복이 되어도 그 여파가 오래 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모두 걱정입니다. 같은 마음인 우리에게 성경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의 깊이와 폭을 더 넓히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서구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3장을 펴시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한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은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몇 가지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같이 등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부류는 정치적인 종교인들이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열성적이었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분리주의자들이기도 했고요. 바울이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니고데모의 특별한 점은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종교와 관련된 입법과 사법을 동시에 담당하던 자치의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집행 같은 형사적인 권한은 없었지만 종교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회의기구였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높은 신분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의 아주 특별한 점은 그가 구도자였다는 겁니다. 어떠한 도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아직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열심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한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호의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또 그의 특별한 점 네 번째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본문 외에도 두 번이나 더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부터 52절에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았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지금까지 그와 같이 말한 사람이 없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감명받아서 그를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싸잡아서 그를 비난한 내용이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의 내용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섬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둘 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중에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높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눈을 의식해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그 후에 드러낸 제자들이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잘 믿어지고 처음부터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내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사람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더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부끄러워 믿음을 밝히지 못했던 사람도 어떤 결정적인 계기에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현재 있는 그 모습대로만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상황과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쉽게 판단하면 그것이 옳지 못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답은 언뜻 보기에 동문서답같이 보이지만 상당히 심오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화와 대화 사이에는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몇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한 질문입니다. 왜 거듭나야 될까?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니고데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은 아닐지라도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들은 바가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랍비, 선생님, 어떠한 것을 깨우치고 나보다 어떠한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이었지만 아직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을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연인. 첫 번째는 자연인.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자연인. 두 번째로 종교인. 종교인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아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종교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거듭나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위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뜻이 거듭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나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야 하고요.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지. 니고데모의 반응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는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어리석은 질문 같아 보이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얼마나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요.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아주 귀한 비유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책망이라고 보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인, 종교인이라고 해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땅의 일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하늘의 일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진리가 이해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전에 있는 이 설명을 잘 이해해야지만 그 3장 16절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이 12절에 말씀하신 하늘의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믿어졌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들어도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시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와서 죽는 것이 낫다. 노예 때가 더 낫다라는 원망을 하는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나오도록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독사의 종류의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기도하오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요즘에 우리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린 것처럼 모세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노수로 배물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무나 은혜로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죄의 독에 의해서 멸망받아야만 하는 이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구약과 짝이 있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노수로 만든, 그래서 장대에 달린 그 노뱀, 바라보기만 하면 그의 질병이 납니다. 신약에 들어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인 하신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인 죄인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하게 한 설명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구원을 위해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앞에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노뱀처럼 나무에 들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이렇게 문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려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귀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시는 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시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많이 흔들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주시는 그런 분들은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는 그 어떤 모호함도 없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릴 것인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참 신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계신 이 진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듭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심판이나 정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은 세상에 심판이나 정죄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인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는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누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심판을 받고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심판은 스스로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왜 좋은 길이 있는데 거절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를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죄인들이요. 우리가요. 어둠, 즉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편하고 너무 달콤하고 너무 쾌락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의 습관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계속 어둠 속에 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심판이요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되는데 어둠을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바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누린다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으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귀한 복음을 거절하며 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익숙한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거듭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거듭났는가라는 질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사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둠을 버리시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심을 통해서 천국을 본향 삼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남에 감사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위한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성취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남을 고백하는 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